사사기 5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5장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또 바꾸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딱 읽었는데 와 너무 익숙하다 이러신 분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봐도 저도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자주 보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본문에 있는 이 특별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상 밖의 승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머리에 넣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이거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주보를 오늘 좀 옆에 좀 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장면 가운데 저희가 여호수아부터 쭉 왔기 때문에 지금 사사기 지금 장면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송도든 연수구든 어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집에 지금 정착해서 살고 계세요.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 집에 길게 잡아볼게요. 2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네, 한 분. 자기 집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자주 다녔었고 한 군데 정착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뭐 최근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정착되어져 있다라는 건 평안하고 안정하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별로 이제 생각하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이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죽을 맛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영 집사님 같은 사람이 돈을 벌겠지만 2년에 한 번씩 이사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환경이 바뀌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겪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사로 움직이는 거겠지만 우리가 좀 더 좀 심각한 상황을 한번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진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이미 폐허가 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자기 집에 살 수가 없겠죠. 당연히 살 수 없겠죠.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움직여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겪을 고통은 실제 그 자리 가보지 않으면 아무도 겪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았을까.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갈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곳이 가나안인데 그 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다 알죠. 수많은 전쟁과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것이 지루해서 가는 길이 너무나 오래고 험난하고 고돼서 그 과정들을 다 겪었단 말이죠. 그럴 때 보면 분명히 어려운데 불평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온전히 바라보는 지도자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 보였지만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믿는데 맞습니까? 아, 네. 약간의 함정이 있으니까 각오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 같은데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자녀 맞긴 맞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요. 교회 다니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거기에 정착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죠. 매주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 여러분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제가 제법 있는 줄 아는데 계속 하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뭡니까? 분명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이 자리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지금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어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럴 수 있죠. 좀 더 쉽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건강하세요. 그죠? 진짜 건강한가요? 그럼 모를 일이죠. 건강검진을 제가 작년에 안 받았어요. 일부러 안 받았어요. 받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서. 무슨 말을 쓰는지 아세요? 멀쩡해 보이는데 건강검진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서 받는 거 말고 좀 정밀하게 돈 많이 더 들여서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받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거 받으세요. 그래야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난 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병원 가기 전까지 건강했다고요. 그런데 병원 가서 진단이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송 선생님 저기 병원에 다시 한번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가서 딱 갔더니 어, 암이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마음이 좀 우울하다, 걱정된다, 속상하다, 안타깝다. 어느 쪽이에요? 마음이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하죠? 이 소식을 알리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죠? 어떤 병원이 암을 잘 보는지, 어떤 사람이 주변에 아는 의사가 있는지, 어떤 사람 찾아가게 되면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때부터 뭐 하냐면 바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전화합니다. 형제, 사촌의 친척이 다 전화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부산에 전화를 합니다. 부산에 사촌 형님이 의사시거든요. 그래서 의뢰하고 물어보고 아는 의사 찾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건너 해가지고 막 병원을 찾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가기 전에 그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병원 가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발견되지 않았을 뿐인데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사기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 사정을 감찰하신다. 병을 진단하는 의사와도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손길을 따라서 그 땅까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높이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 땅에 정착하자마자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하듯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진단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암 말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암은 그래요. 간은 자기가 죽을 때가 돼야지 나 아픕니다라고 표시하는 게 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은 발견돼서 암이다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말기예요, 말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진단하실 때 그 자리에 우리 인생을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죽음의 길을 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련과 역경과 전쟁 속에서 막 치열하게 부딪힐 때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늘 찾아요. 오늘 전쟁 터지니까 오늘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찾아요.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으니 하나님 찾아서 먹을 거 달라고 애씁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평안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전에 없던 문제가 생겨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장 가운데 오래 살다 보면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성경 본문은 5장을 읽었습니다만 2장 말씀을 잠깐 좀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좀 보시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하는 설교하는 말씀 듣고 이 정도의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굳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가나안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기 15 준비 안 했지만 여러분 제가 잠깐 읽는 동안에 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21절 보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요 문장이 요 단어 이 구절이 몇 번이 나오나 보십시오. 1장 27절 가보세요. 여섯 번째 줄 가보면 주민들을 뭐라고 써있죠? 쫓아내지 못하며. 28절 두 번째 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스불론이 기드론 주민과 나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두 번째 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2절 그 밑에 두 번째 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계속 33절 가볼까요? 납달리 베세메스 주민들 베나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이 땅이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이 사상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앞에 이 영적인 이 영안이 가려져 있는 뿌연 이 상황을 치우는 거예요. 청소해 주는 그러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 사상의 말씀이에요. 어제 비 왔죠? 혹시 운전하신 분? 네, 비 올 때 운전하면 이 와이퍼 이거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와이퍼 소리가 나가지고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운전하면 옆에서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여보 빨리 움직여. 빨리 왜요? 앞이 안 보이는데 지금 뭐 하냐고. 그래서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내 눈을 가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와이퍼를 닦아내야 되고 치워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상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 앞에 없애야 되는 것, 제거해야 되는 것, 치워야 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자면 뛰는 거예요. 금방 아까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봉헌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아닌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끄집어 따라다가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계속 이 인격적인 이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결혼한 부부와 연애하는 이 연인들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빼놓고요. 제 마음속에 이 땅 가운데 제 마음속의 주인은 저기 앉아 있는 저 여자예요. 누구예요? 자, 하나, 둘, 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저분인데. 예.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셨다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바라봤다. 방문자 사모가 아닌 주위에 있는 다른 여자들을 바라보고 그 여인을 내 마음의 중심에 끌고 왔다.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끝난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약속의 땅에 정착했는데 그때 생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거예요. 섞여버려요. 타협합니다. 혼합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는 길로 가버리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은 반드시 진멸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을 깨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저는 반드시 진멸하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반드시 진멸하세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가운데 혼합되어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타협하며 사는데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닌 그 땅 가운데 아까 다 쫓아내지 못했던 그 민족들을 하나씩 둘씩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할 때 그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5장 읽었지만 5장 이전에 여러분 잘 익숙하지 않겠지만 뭐 다윗, 뭐 요셉, 뭐 이런 이름, 아브라함 이런 이름은 익숙하지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 이름은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약을 먹어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가만해 주세요. 발음이 자꾸 안 나와서 사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사사 3명 정도는 오늘 좀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니엘. 두 번째는 에훗.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드보라. 요 지금 3명 정도. 근데 이 이름은 오늘 뭐 잊어버려 상관없습니다만 왜 이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타협과 혼합돼서 섞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스라임을 첫 번째 사용하세요. 그래서 8년간 그들 지배해 버립니다. 8년간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의다 터지니까 그때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때 세워진 자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부산 리스라임 메소포타미아 왕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40년 동안 평안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8년 동안 통치당하다가 전쟁 끝나고 40년 동안 평안해요. 40년 동안 평안하니까 40년 끝자락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또 사라지고 또 타협하고 섞여서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버리는 모습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오.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왕을 또 세워서 또 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떡합니까? 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가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80년을 또 평탄하게 길을 열어주세요. 80년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동일하게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때 또 여호와께 부르시니까 그때 세운 자가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삼갈이나 여기 바락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가 오면 와이퍼 움직이는 건 너무 상식적인 거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붙들지 못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반드시 징계가 와요.
그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패턴이 왜 자꾸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죠?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악은 반드시 진멸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이게 더 큰 그림이에요. 구원의 큰 그림 가운데 있다고요. 저는 저 개인밖에 생각 못하고 저의 인생밖에 생각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저를 내리치시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만드세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할 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누구를 통치합니까? 나 하나만의 하나님인가요? 우리 아버지 계세요. 우리 아버지도 계세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의 자녀가 앞으로도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큰 그림은요, 내 인생 내 하나만의 아주 협소하고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 가운데 뜸은 뭘 합니까? 악한 영향력을 그 민족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악한 것들 심어 놓는 이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가차없이 징계하세요. 도려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가문이 없어집니까? 그렇다고 내 인생에 70년, 80년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1, 2년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를 뽑아내셔서 내 인생을 바꾸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큰 그림 가운데 상생의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걸 보세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절하더이다.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요셉이 꿈꾼 장면인데 거기에서 요셉의 단이 일어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쿰이라는 단어. 쿰. 예수님께서 소녀를 일으키실 때 달리다 쿰 얘기했잖아요. 달리다 이거는 뭐 달리는 게 아니라 소녀라는 뜻이에요. 달리다 쿰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좀 일어나라라고 써 있는 이 단어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 가운데 민족의 족장으로 나오는 우두머리로 나오는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일어선다 세운다라는 단어를 써요. 자, 선지자 34장 10절 말씀 그 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쿰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아까 사사 첫 번째 사사 아까 온니엘이라고 얘기했죠. 더번교회 성도들은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사 첫 번째는 기억합시다. 사사 첫 번째 사사 이름 뭐라고요? 온니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뭐 기드온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온니엘만 기억합시다. 되게 중요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니엘을 세울 때만 지금 등장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쿰이라는 그 단어예요. 족장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도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실 때도 사사를 세우실 때도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단어를 쓰면서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 나왔죠.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시면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해요. 온니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온니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께서 심지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도 예수님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온리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어 나오죠. 마가복음 5장 41절. 이 아이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 구움 하시니 내가 내게 말하였으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 구음이 일어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한 주님께서 만난 그 자들에게 달리다 굼이라고 얘기했죠. 굼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뒤바꾸는 가운데 무엇이 일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있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타락해 있고 넘어져 있고 혼합돼 섞여서 온전한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민족 가운데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오늘 지금 드보라라는 사사가 세움 받았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겠죠. 선지자라고 얘기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바락을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20년 동안 가나안 왕 하솔 왕 이 야빈의 통치를 받아서 20년 동안 다스림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아까 여기도 좀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패턴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 바락을 세웁니다. 바락을 세웠을 때 이런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가나안이라는 이 족속의 왕 야빈은 지금 빼놨습니다만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철병거가 900개 있다고 900대가 있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요. 정규 군사입니다. 완전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리고 정복자예요. 이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 바락을 사사로 세우셔서 1만 명 사람을 모읍니다.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어제까지도 지배받고 있는 힘없는 무기라고 뭐 제대로 돼 있는 거 없는 그런 사람들 모여 있어요. 정복 당하고 있는 피지배자입니다. 이들이 전쟁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전쟁은 뻔한 전쟁이에요. 붙어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져 있는 여러분 보이시나요? 화면에 안 보이지만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돼요. 바락이 저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저 민족 가운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 민족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아닌 이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압제 속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이 여러 민족의 백성들이 가득 차 있던 이것을 끄집어 내어놓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이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건물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어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넌 대체 무엇을 부르짖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간절히 내 인생을 위해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간절히 내 인생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가장 애타게 찾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혹시 기도라는 이 형식 가운데 찾은 게 무엇이냐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정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기도라는 이 껍데기 안에서 그 내면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거 찾고 있지 않냐. 이거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라는 거예요. 야 눈을 좀 떠. 눈을 떠. 너 지금 기도하는 거 같지? 너 기도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뭐 찾고 있냐? 하나님 붙들라고요. 왜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 인생 가운데 부어졌을까요?
이런 장면 속에 선택해야 되는 한 인물을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잘 안 나오고 언급 안 되는 사람인데 오늘 이 한 여인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20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시면 나오는데 5장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잖아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렇게 나와요. 겐 사람도 익숙치 않고 헤벨은 모르겠고 야엘은 처음 듣고 뭐 이런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한 장을 거꾸로 좀 넘겨서 4장을 보시면 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익숙한 사람이 나와서 연결시켜서 좀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이렇게 나와요. 아, 모세하고 연관된 사람이구나. 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이 모세의 장인은 성경에 이건 여기 옆에 있는 거지만 잠깐 듣고 넘어가세요.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르우엘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여기는 호밥이라고 나오는데 장인이라고 나와 있는 이게 호텐이라는 단어가 이게 장인도 되고 처남도 되는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남일 수도 있다. 그러면 호밥은 장인이 아니라 처남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모세와 연관되어져 있는 가문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 리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었겠다. 그럼 겐 사람의 후손이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장막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있지 않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 장막을 떠난 이 겐 사람은 저희가 어디에 나오던가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겐 사람 이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4장 한번 보시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시면 시스라 얘기 나오면서 세 번째 줄 보세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뭐가 있다? 화평이 있다. 자, 이제 저기 절을 보시죠. 우리 다 외우지 못하겠으니까 보세요. 겐 사람 헤벨을 지금 가문을 놓고 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내가 야엘인데 이 한 여인 야엘을 지금 소개하고 지금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이 야엘과 같은 위치에 서 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서 그래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 배경은 첫 번째 모세와 연관되어 있는 가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할까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할아버지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좀 별로예요? 나는 좀 시큰둥합니까? 그런 상황.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긴가민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된 사람 가문 속에 있는 헤벨이란 집안에 있는 그것도 그 안에 야일이라는 여자 하나 더 건너뛰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가 정착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시스라의 군대와 이 가나안의 이 민족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과 이 헤벨 가문은 화평이 있다. 친한 거예요. 그러면 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과도 연결되어 있고 가나안 민족과도 연결되어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헤벨 안의 야엘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락과의 전쟁 가운데 1만 명하고 아까 1,200과 600대 전쟁이 붙었는데 대패를 합니다. 누가 대패하냐면 시스라 군대가 대패를 해요. 그래서 자 우리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어땠다? 없었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17절 시스라가 그래서 걸어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여인 야엘의 집, 헤벨의 집으로 도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이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엘이에요.
우리 가문은 모세와 연관되어 있는 가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스라, 이 군대, 이 가나안 족속과 화평을 지내던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진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혼자서 도망 나와서 우리 집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경 빼놓고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시스라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죠. 네, 그렇게 하세요. 야일은 어떻게 했느냐? 빨리 들어오세요. 땀 뻘뻘 흘리고 막 피가 묻고 막 이렇게 뭐 상상해 보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 가문은 우리 가문 친했잖아요. 그거를 갑자기 문전박대요? 이재용 집사님 갑자기 우리 문을 두드렸는데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제가 어이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할까요? 빨리 들어오세요. 닦아주고 눕혀주고 물 갖다 주고 대체 자초지경이 뭔지 좀 들어보고 그럼 뭡니까? 물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갖다 줬다고 해요. 우유를 먹이고 침대에 눕혀서 재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제가 읽은 내용이 그 위에 지금 다 나온 내용이고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여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그 보세요.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음에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왼손으로 이 말뚝 가지고 관자놀이에 대가지고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뚝을 들고 관자놀이에 대가지고 이거로 뭐 한 거예요? 불러다가 잘 먹이고 눕혀놓고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밀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나서 문 밖으로 나가서 바락을 불러들여서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야 정말 잔인한 여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이 야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 대상이 가나안 민족이든 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진멸합니다. 이 시스라를 하나님께 진멸하는 이 도구로 누굴 사용하시냐면 이 야일을 사용하세요. 아니면 바락존에서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바락에서 끝을 안 내고 이 마지막 결정적인 마지막 목숨을 끊어내는 것을 이 야일이라는 여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이 야일은 그냥 여인이거든요. 약한 자예요. 강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자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감당할까? 물론 드보라가 이전에 보면 여인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을 내겠다고 예언하는 것이 있는데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세요. 근데 이거는 어떤 성경학자들의 해석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장막을 걷고 치고 하는 것은 여인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뚝을 가지고 무섭고 떨리는 게 아니라 말뚝이 치는 거 이거는 늘상 야일이 하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뭐 미흡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결정하시게 되면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할 때 그가 행했던 익숙한 것들을 함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 뭐 유기집사님 늘 힘드시겠지만 늘 베이커리 일하시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일 가르치는 일도 하시고 험하고 힘든 일도 하고 뭐 다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를 불러 사용하실 때 야 이제 그만두고 너 이제 목회해라 이렇게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익숙한 방법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말 충성하고 막 이렇게 되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너 목사 됐으면 좋겠다. 집사님, 그 아들 되게 성실한 것 같은데 늘 뭐 말씀 잘 보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목사 시키세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십니까?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부족해 보이는 자를 사용하세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누가 봐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주의 대적을 이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야훼를 통해서 시스라를 죽인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께서 결정하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연약하고요, 저는 글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쓰임 받으려고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 연약한 가운데 주께서 젖먹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누가 봐도 뭘 봅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떻게 너 그렇게 할 수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시스라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 가문이, 그 나라가 교제하는 가운데 시스라와 야빈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야엘 앞에 놓여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 야엘은 시스라를 죽이지 않아요. 살려줍니다. 왜? 그가 자기의 소망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누가 이 나라를 통치했어요? 야빈과 시스라가 통치했어요. 근데 그가 지금 눈앞에 나타났다고요. 이 사람을 죽여요? 그럼요, 없어요. 하지만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 가운데,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야엘의 인생과 야엘의 마음과 야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 감히 군대 장관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요? 여러분, 참된 겸손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겠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사기 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여, 그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데, 오늘 저기 본문 말씀 좀 보세요. 화면 앞에.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해가 힘있게 돋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바락이 이렇게 사용되었고, 이 야엘이 이렇게 사용되었고, 에훗이 그렇게 사용되었고,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붙들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역을 하셨는데 목사가 뭐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이 뭘까?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무엇일까라는 퀘스천보다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한 자리에 서려고 애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사생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볼 텐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영 안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땅을 사시는, 그래서 귀한 선택의, 정말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에 야헬처럼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의 자리에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좀 하겠습니다. 440